자, 우리는 혼자 세상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더불어 세상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기도 하고 또 가정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직장 안에서, 사업장 안에서, 때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 속에 내가 있는 동호회라든가 또 이 사회 안에서 우리는 더불어 살아갑니다. 자,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건 이만하면 무엇이 어렵냐면 사람을 의식하지 않고 사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린 사람을 의식합니다. 어릴 때는 부모님을 의식하고 부모는 자녀를 의식하고 또 이웃 간에 서로 의식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상사와 동료 간에서 의식하기도 하고 학교에서 학생들 간에 서로 의식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람을 의식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 중에 이유와 뚜렷한 특징이 뭐냐면 타인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욕구들이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내가 그 사람에게 좀 더 좋은 이미지를 줘서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하게 하고 또 그 사람에게 칭찬 듣기를 원하는 그 마음들이 그 속에 분명히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 많은 분들이 있지만 특히 연예인들, 공인이라고 하잖아요. 정치인이나 연예인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 보게 되면 그런 분들은 특별히 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연예인들은 대중의 시선을 먹고 산다고 하잖아요. 대중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들은 하늘로 올라가기도 하고 땅으로 내려오기도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경험하잖아요. 그게 좀 너무 심하면, 때로는 너무나 어떤 악플들이 너무 심하면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느껴져서 마음에 큰 우울이 생기고 상처가 생기고 때로는 그걸 통해서 때로는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모습도 보기도 하고, 때로는 또 많은 또 정치인들을 보게 되면 또 많은 시선을 먹고 삽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얘기하기도 하고 공약을 내걸지만 또 이 공약이 다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또 이 국민들은 나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그런 시선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 욕구들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사람이 내게 어떤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또 이웃 간에 만나게 되고 그 사람과 함께 교제하기 시작합니다. 교제할 때에 그 사람이 나를 칭찬합니다. 달콤하게 칭찬하고 나를 인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그 사람의 어떤 그 칭찬과 인정 가운데 내가 기쁨을 얻어요. 또 내 마음에 삶의 의욕도 생깁니다. 이건 나쁜 건 아니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이 너무나 많이 심해지고 그것에 너무나 집중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너무 심하게 의식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듯한 어떤 그런 모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걸 좀 더 심리학적으로 얘기하면 사람 중독이라잖아요. 예. 이 조금 중독에 가까운 어떤 인생들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현대인들을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 간의 어떤 그런 중독의 형상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사회 현상이 하지 않겠느냐, 많은 사회 심리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타인에게 인정받는 것이야말로 내 인생의 보람을 느끼는 것이고 타인에게 인정받는 것이야말로 내 인생의 큰 기쁨을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히 나의 모든 행동도 어느 순간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란 것이죠. 자, 그러다 보면 진짜 내 속마음에 있는, 내면 안에 있는 나의 모든 것들이 순간 한 옆으로 물려나기 시작하고 사람들의 시선과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칭찬하고자 하는 그런 쪽으로 가다 보면 나는 사실 없어져 버리고 그냥 껍데기만 남아있는 나의 모습을 때로는 발견할 수도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 말합니까? 외식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마음과 관계없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비판하셨죠. 외식하는 자들아, 너의 마음은 아닌데 너는 왜 그러니?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실제로 마태복음 6장 1절에 제가 이미 보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구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우리가 의를 행하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구제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의를 행하는 모든 것들은,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데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1차적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신의 의를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 욕망과 욕구들이 너무나 심하다 보면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냥 사람들이 원하고 사람들이 환호하는 그런 것에 취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외식된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과 별로 관계가 없는 모습이겠죠. 요한복음 12장 43절에 보게 되면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들이 누굴까요? 예, 종교 제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영광을 더 먼저 했다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만족이 먼저 했다는 것입니다. 예. 실상은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라 말을 하지만 실상 그들의 속 내면을 보면 모든 것이 다 자기 영광을 구하는,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성도들,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아마 이런 것에 헤어나지 못하고 여기에 속해 있는 분들이 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예. 오늘 기도의 문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마태복음 6장 5절에 보게 되면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여러분, 당시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기도하긴 하는데 이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드러내는 기도가 아니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회당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하면서 모든 사람이 바라보도록 기도했다는 겁니다. 왜? 기도하면서 사람들을 의식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는 자신을 바라봐 주기를 원했고, 와, 저분은 진짜 경건한 분이셔. 아, 저분은 진짜, 와, 진짜 지도자야. 누군가 계속 바라봐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사람의 인정 욕구에서 나온 모든 것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번 한 주 동안 묵상해 봤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혹시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는 모습이 아닌지, 사람들이 인정한 것에 너무 목숨 걸고 있지 않는지, 그렇다면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욕구에서 나오는 모든 행위들, 예배라든가 기도라든가 봉사라든가 또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거라든가 모든 것들이 별로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모습이 되지 않겠는가. 예. 어쩌면 신앙생활의 첫 출발이 뭡니까? 저는 제 마음에 이런 결정이 있어요. 신앙생활의 모든 첫 출발은 사람들의 그 모든 인정 중독에서 벗어나서 내 시선을 바꾸어서 오직 주님만 먼저 바라보는 훈련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출발이에요. 적어도 내 신앙생활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뜻이 있잖아요.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나는 주만 바라보겠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이 눈을 뜨고 일어날 때마다 여러분이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오늘 하루도 내가 이 사회 속에서, 가정 안에서, 내가 직장 속에서, 학교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그 어떤 곳에 있더라도 내 모든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게 하옵소서.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지 못할까요? 우리 모두가 죄 가운데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내가 피조물이고 창조주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바로 악이라는 것입니다. 예.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요, 우리 죄의 본질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 주신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더 의로운 자가 됐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오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아니었습니까? 내가 율법을 다 지켰다. 그러므로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 아니냐라고 더 자기를 자랑하겠다는 겁니다.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너희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지켰다는 겁니다. 예.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요, 구제와 기도와 금식은 이 세 가지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였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오늘 금식에 대한 문제예요. 이 구제, 기도도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했던 것처럼 내가 금식하는 것도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자신이 금식하고 있는 것을 누가 알아봐 주기를 원했다고요? 하나님이 알아봐 주기 원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알아봐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금식하는 목적이, 시선이 완전히 틀려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얼굴을 아주 슬픈 표정을 짓고 아주 흉한 모습을 위해서 남들이 딱 보기에 너 무슨 일이 있니? 금식하고 있어. 와, 제가 실제로요, 일주일 금식 한번 해봤어요. 살아오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온전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겠는데 이게 생활하면서 금식하는 건 너무너무 힘들어요.
가는 곳마다 음식 냄새 풍기죠. 밥을 먹죠. 이 금식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매년 목회할 때마다 매년 신년 초가 되면 3일 금식을 선포했었거든요. 근데 그거 이제 안 해요. 왜? 성도들 스스로 죄진인 같아서 못 하겠더라고요.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금식할 때 일부러 제 얼굴을 좀 슬픈 기색을 좀 띠기도 하고, 예. 또 금식한 것처럼 약간 초라해 보이는 모습을 보이지만, 아, 우리 목사님은 금식 정말 하고 있구나 라고 보이게, 나도 모르게 그런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 근데 이것이 별로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이 금식이라는 행동이 타인에게 내 자신이 좀 의롭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그 속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잖아요. 금식했습니까? 그러면 물어봐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혹시 무슨 일이 있으세요? 예, 요즘 금식하고 있어요. 며칠요? 3일 하고 있어요. 아, 진짜 대단하네요. 금식의 행위의 대가를 사람들에게부터 받으려고 하니까 이게 잘못된 거란 것입니다. 꼭 이것이 금식에 대한 문제일까요? 아니요. 모든 인생의 우리 신앙생활의 전반적인 모습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내가 하는 모든 행위들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느냐, 그들에게 대가를 받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들은 이미 너의 상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죠. 한동안, 지금은 제가 이제 이런 부흥회를 안 하니까 모르겠는데, 한동안 이 어떤 목사님들은 자기 부흥회하면 자기 이 뭐죠 이게? 명함을 만들었어요. 그 명함을 보게 되면 명함 뒤에 이런 글자 있습니다. 누구누구 목사, 위대한 종 누구누구 딱 넣어놓고 뒤에다가 금식 40일 금식 5번. 그러면 어떤 얘기가 벌어질까요? 무슨 얘기일까요? 그게 왜 중요한 걸까요? 너희들은 못했잖아. 나는 했잖아. 내가 금식 40일 금식 5번 했다는 건 위대한 종이라는 거야. 그러므로 나한테 와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예.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본문 17절에 보니까 너희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오히려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그러면 물어보겠습니다.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세수하면 그것이 참된 금식일까요?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단지 금식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하더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답이 18절에 나와요. 자,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금식은 하나님과의 문제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금식은 하나님과의 문제예요. 금식뿐 아니에요. 내 신앙생활의 모든 전반적인 모든 문제들, 예배와 봉사와 또 여러분 뭐 전도와 공부하는 것과 뭐 헌금 드리는 것과 이 모든 전반적인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정말 정직하게 하고 있느냐, 그건 하나님이 보시고 은밀한 중에 갚아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한국교회 병폐가 뭡니까? 공동체에 있다 보니까 자꾸만 누군가 나를 알아봐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와, 저 사람은 경건한 사람. 뭘 보고 경건하다 얘기합니까? 나타 드러난 행위를 보고 하잖아요. 근데 만약 하나님이 보실 때 뭐라 말씀하실 거예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냐가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물론 도움은 되겠지만 지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냐가 내가 너무나 잘 알아요.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향해서 당신의 믿음은 너무 좋아 보여, 너무나 거룩해 보이고 너무나 신실해 보여요 라고 하지만 실상 내가 나를 바라볼 때, 또 하나님이 나를 바라볼 때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이것이 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주님 앞에서 경건한 자임을 믿습니다. 사실 사람의 관계 속에서 있잖아요. 서로를 봐주는 재미가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서로 인정해주고 또 서로 바라보며 칭찬해주는 것 좋은 겁니다. 그래서 칭찬은 뭐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잖아요. 나쁜 게 아니에요. 칭찬하고 인정해주면 서로의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내가 칭찬하면 그 사람도 나를 칭찬해줘야지 서로가 이 효과가 나타나는데 나 혼자만 열심히 칭찬하면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런 게 있어요. 누구 칭찬해주면 그 사람도 받은 사람은 당신도 너무 괜찮은 사람이라고 칭찬해주잖아요. 괜찮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너무 지나치면
너무 지나치고 거기에 매몰되어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 나의 인생의 주된 목적은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이 영광 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영광 받지 못하고 내가 다 모든 영광을 받아버린다면 이게 주객이 전도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 바울이 가서 사도 바울이 어떤 큰 능력을 행했을 때 어떤 마을의 사람들이 그것을 신이다고 막 했을 때 우리는 아니다 옷을 찢으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광 받으신다고 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인정받는 모습 괜찮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한편으로는 그러면서도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모든 행위들이 오직 하나님이 드려지는 영광의 삶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 거기만 매몰돼가지고 맨날 그 사람이 나를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다 어느 한 번 안 해줘봐요. 그럼 얼마나 상처받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칭찬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생각부터 우리는 포기되어야 됩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나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 모든 구원의 효력이 되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열광해요.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슈퍼스타가 있어요. 그러면 그 슈퍼스타를 할지라도 단 한 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생명에서 영원히 멀어지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나를 인정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한다면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 아니겠습니까? 왜?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기를 바랍니다. 사람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먼저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다윗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으로 칭찬 듣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이웃이에요. 성경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 마음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먼저예요. 이 순서가 혼동되어지면 우리는 이상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관계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정립하고 설립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갖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런 다음에 진정한 금식이 뭘까? 오늘 저는 이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여러분에게 지금 계속 말씀드립니다. 진짜 금식이 뭐냐? 밥을 먹지 않는 것이 금식인가? 자, 오늘 이사야 58장 6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성경 이사야 58장 6절. 찾으세요?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금식과 전혀 다른 금식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단지 음식을 먹지 않고 굶어 금식하는 것, 밥을 먹지 않고 기도 열심히 함으로 인해서 내 절박함과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 우리 이렇게 그동안 이해하고 오셨잖아요, 금식을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금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밥을 먹지 않는 것은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금식이 뭐냐? 결박되어진 것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에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멍에를 꺾어버리는 거래요. 예. 어떻게 이것이 금식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결박당하고 압제당한 자, 또 나를 자유롭게 하는 능력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에게 없습니다. 우리는 결박당한 자를 끌어주고 압제당한 자를 풀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능력은 누구한테 있냐면 오직 예수님께밖에 없다는 겁니다. 참된 금식이 뭐냐? 참된 금식은 오직 예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예. 여러분이 밥을 먹지 않고 기도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그것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금식할 때 과연 무엇을 이뤄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누가 하시냐면 주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의 참된 의미는 뭔가? 금식함으로 인해서 주님이 금식의 참된 의미를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지금 당하는 모든 흉악의 결박을 내가 풀어주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결박되어진 게 있다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풀어지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멍에가 있다면 그 모든 멍에의 줄이 완전히 풀어지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혹시 여러분이 어떤 것에 압제당한 것이 있다면 그 압제당한 것에서 자유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누가 주신다고요? 참된 금식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못해요. 만약에 어떤 분이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이단입니다. 절대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행위를 오늘 타인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나은 사람이라고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도임을 망각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자, 내가 금식했지. 내가 40일 금식 5번 했지. 내가 위대한 종이야. 나한테로 와봐. 그럼 내가 다 해줄게. 그는 성도임을 망각한 자라는 거예요. 참된 금식은 주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 목적은 모든 흉악한 결박과 압제당한 것에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하신 금식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우린 영적으로 이미 죽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살아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이미 그 사람은 죽어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멀쩡하게 살아있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온갖 것을 누리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의 결국은 성경 뭐라 말씀하십니까? 심판이다, 멸망이다, 사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서는 뭐라 말합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오늘 우리 스스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이 죽음의 자리, 영원한 사망의 자리를 대신 들어가신 분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스스로 자기를 죽음의 자리로 밀어넣으셨고 이 모든 살박의 사망의 결박에서 우리를 풀어주셔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의 금식이 있었고 이 금식이 우리에게 구원의 효력으로 작동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이 주신 이 참된 금식을 믿는 것이지 나의 금식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겠다는 이것은 바로 종교적인 습성이지 주님과 관계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성도들이 오늘날 이 관점에서 진정한 금식이 뭘까요? 그러면 오늘 예수의 피만이 모든 죄에서 나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은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피의 은혜가 아니면 그 어떤 것도 효력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구원의 효력도 없음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생명이 아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의 모든 생명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를 살리는 힘임을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타인이 나 자신을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까? 물론 좋죠.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 것으로 타인에게 인정받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남편들에게, 아내들에게, 또 가정 안에서, 아니면 내 이웃들에게, 아니면 내가 있는 공동체 누군가에게.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여러분을 칭찬하고 높인다 하더라도 그 세상의 칭찬과 높임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의 모든 효력은 예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만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왜 우리가 예수님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 너무 세상 일에 얽매여 있어서 그래요. 너무나 육신 일에 얽매여 있어서 그래요. 한번 그 예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여러분 누가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한 주인이 큰 잔치를 베풀었대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천국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을, 초청한 사람들을 오라고 했습니다. 초청장을 줬어요. 그게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했어요. 자, 초청했는데 모든 사람이 한 목소리로 사양하면서 그 잔치에 나올 사람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밭을 샀으니까 내가 나가 보아야 된다고, 나를 양해해 달라고 말합니다. 이게 뭐 나를 이해해 달라는 겁니다. 그게 거절했어요. 또 한 사람이 나는 소 5개를 샀으니까 10마리잖아요. 샀으면 내가 그 소를 시험해 봐야 되기 때문에 나를 양해해 달라, 나를 이해해 달라는 겁니다. 내가 그 잔치 못 가, 이해해줘. 내 형편이와 사정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이해해줘. 그게 못 건너갑니다.
또 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장가 들었어. 가장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장가 들었으므로 내가 그 잔치에 가지 못하니까 이해해줘. 충분히 인간적으로는 우리는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는 용납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주인이 노하여, 하나님이 노하셨습니다. 노하셔가지고 거기에 있는 그자를 다 포기해버리고 오히려 초청받지 못했던 거리에 나가서 가난한 자들, 고아, 가부 이런 사람들 초청했는데 그들은 다 들어왔어요. 예. 노한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말해버린 거예요. 예. 그러면서 24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은 딱 결론 내리죠.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세상의 육신에 얽매여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혹시 하나님의 초청을 여러분들이 매 순간순간 받고 있지만 혹시 여러분 속에 거절하고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이해해 주세요. 아니, 잠깐 하는 거잖아요. 충분히 이해되잖아요. 우리는 인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잔치는 한번 초청받지 못하면 영원히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육적인 일에 얽매여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신앙의 공식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신앙과 육적인 것에서 굉장히 갈등하고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점점 그것을 포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런데 사람은요, 한 번에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 왔을 때 내가 너무 육적인 일에 모든 관심을 쏟고 있으면 영적인 일에 하나님 나라에 소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공식이 있지 않니? 너의 인생의 공식이 뭐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너가 그토록 원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너에게 더해질 거야. 왜?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고민하고 있지 마. 저는 이게 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영적인 것을 맑게 하기 위해서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점점 알게 되어지는 경험을 할 때 뭘 해야 됩니까? 육적인 것을 때로는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걸 때요? 그럴 때 하나님이 경험하게 돼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한 은혜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내 인생에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진짜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해요. 육체의 종로로 타며 살아갑니다. 육체의 종로로 살아가면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는 있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오늘 내가 먼저 인생에 절제하며 살아가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인식하지 않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는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사는 삶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예컨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시간의 금식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시간의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뭐 우리 성도들은 그냥 먹겠지만 너무 쇼핑에 뭐라죠? 너무너무 거기에 중독돼가지고 좋은 옷만 나오면 그냥 좋은 옷 다 사버려요. 해프게 쓰는 사람은 이 옷 금식을 해요. 옷 금식 해야 됩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물질을 내 인생에 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나를 위해 막 해프게 쓰는 사람은 물질의 금식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그 얘기하셔서 계속 얘기하시는 거죠. 네. 어떤 사람은 눈에 보이는 물건만 딱 나오면요, 거기 확 완전 눈이 뒤집혀져가지고 물건 다 사야 돼요. 이 중독이라잖아요. 물건 금식해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분위기 파악 못하고 막 남발하면서 실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 금식해야 됩니다. 수다 금식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 속에서 주님이 주신 이 금식을 통해서 왜 이런 일을 하라고 했을까요? 육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영적인 사람으로 되어져 가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너의 기쁨이 아니라 먼저 나의 기쁨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정말 종이한 상입니다. 손바닥 뒤진 것도 똑같은 없습니다. 나의 기쁨이냐 먼저 하나님의 기쁨이냐 이것만 여러분이 쫙 정립하면 정말 신앙생활은요 쉬워요. 절대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 너무 어렵대. 왜? 항상 자기만 바라보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신앙이 뭡니까?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먼저. 그러면 정말 쉬워요. 그리고 그때부터 자유함이 경험되어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한 주 동안도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금식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사람은 너무나 시간을 너무나 잘못 써가지고 아니 좀 새벽에 나서 기도 좀 해야 되는데 이게 잠을 제대로 이게 조절을 못해. 잠 금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인생 중에서 지금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신앙생활을 살기 원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동행의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과감하게 오늘부터 여러분이 이걸 한번 뒤집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자유로워요. 정말 기뻐져요. 억지가 아닌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경험하는 복된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기도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응답 어렵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한 주 동안 더 승리하시길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